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로 줄이라고 하면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가장 감사한 건 그겁니다. 요즘 신문에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창립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창립이 되고 세워지지만은 그 세워지는 교회보다도 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은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만 그보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진, 문을 닫은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교회가 창립되고 세워져서 잘 성장한다고 하는 것, 세워져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41년간 교회 무슨 창립 감사 예배 드리면서 또 재직들을 세우고 하는 것을 신문에 이제 광고들을 많이 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래됐어야 30년, 35년 창립 기념으로 세우는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년? 41년입니다. 41년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41년간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다 같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41년 동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오신, 또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고, 또 이 우리 시온교회를 41년 동안 정말로 바람직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 어르신들,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개척하신 우리 정지한 목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신, 개척하신 그런 멤버들, 또 장로님들 되신 분들, 권사님 되신 분들, 여러 신앙의 선배 되신 그런 어른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그분들께 감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지켜온 우리들 모두에게도 우리가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과 그렇게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같이 감사하셨는데 그 인사가 진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사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 창립 이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떠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서 제가 교회 마당을 한 30분 이상을 열심히 걷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제 열심히 걷는데 걸을 때마다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 입간판에 써 있는 글이 맨 밑에 있는 그 글이 무슨 글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네. 또 우리 성가대실 그 벽에 붙어 있는 글하고 그것도 같은 글인데 성경 구절인데 그 생각이 나십니까? 네, 생각나시죠? 뭐라 그랬어요? 고개 끄덕이신 분들 뭐예요? 뭐라고 써 있었죠? 응? 아닌 것 같은데 첫째가 기쁨으로 그다음 뭐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뭐하며? 섬기며. 그 모르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빨리 보면은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을 싹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다음에 그다음은 제대로 나오시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다시 한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기 나왔습니까? 빠르시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게 우리 교회 입간판 보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볼 수 있고 주차시키고 또 이 본당으로 오실 때 그 성가대실 벽에다가 아주 크게 붙여놓은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걸으면서 저 말씀이 자꾸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청소하신 그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동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상을 뒤엎으시고 하는 그 말씀이 두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말씀을 좀 더 전하고 싶더라도 자꾸 준비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밖에 교회에 쓰여져 있는 말씀하고 시편의 말씀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무슨 교훈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0편 100편의 2절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말 교회의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우리 교회에 붙어 있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1절, 2절 읽었어요. 1절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은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 실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 이것은요, 아무리 늘 불러도 찬양해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면은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로 표현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한 두 군데 찾아보면 시편 149편 3절에도 보면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150편 4절에도 보면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시편에 나타난 그런 교회는요, 시와 찬미와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배학 교수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그분에게 예배드린 소감을 묻자 그 학자가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고난만 있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많이 웃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웃는 게 어린아이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웃어. 어른들도 그 아이가 안 웃으면 웃기려고 애를 안고서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뭐 체면이고 없어. 이래가지고 애를 웃으면 또 웃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애는 웃어야 돼요. 근데 애가 웃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예? 애는 웃어야 돼. 그런데 웃지 않는 아이는요, 뭔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기뻐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드리면서도 그냥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가지고 온 사람처럼 이마에다가 제가 보면은 근심 충만, 걱정 충만 그러고서 쓰고 이렇게 붙이고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기쁨이 없으면은요, 뭐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기쁨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잔치집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또 뭐에 비유합니까? 잔치집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는 결혼식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야 돼? 이런 잔치집과 같아야 돼. 그래서 늘 기쁨이 있어야 돼. 찬송하는 데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데 기쁨이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리는 데 특별히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하고 잔치집은 분위기가 틀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상집 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잔치집 같아요. 오늘 우리 시온교회가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런 잔치집과 같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면서 나오려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제가 싱가포르는 갔다 오지 않았지만 어떤 글을 읽으니까 그 싱가포르에 가면 두 가지 볼거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저를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은 그 사람이 쓴 글에 본 거예요. 두 가지가 있대, 싱가포르에. 하나는 그 물고기 수족관이 하나 볼 만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새 공원이 있답니다. 새 공원. 그런데 그 어떤 새 공원에 가면 공원 전체가 새들로 가득 찼는데, 그게 무슨 뭐 공원에 무슨 뭐 그게 뭐예요? 뭘 쳐놓고서, 그물을 쳐놓고서 새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오픈이 돼 있는데도 그 새들이 그 공원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공원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 그럼 훈련을 어떻게 새마다 저렇게 시켰나 그랬는데, 가만히 새를 보니까 그 꼬랑지를 다 뺐다는 거예요. 새 꼬랑지를 다 뺐대. 그러니까 새가 점프도 할 수 있고 날개가 달렸으니까 날 수는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몰라서 그냥 뛰었다가 날았다가는 다 그냥 공원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 공원 밖을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요, 바로 그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거. 그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은 모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병. 다 그렇잖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왜 잠이 안 오는지를 몰라요. 왜 잠이 안 오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집에 가는 것이 싫어요. 그런데 왜 집에 가는 것이 싫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몸이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뭐 좋은 병원을 다 다녀도요, 병명을 모르는 그런 환자들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살기 싫은지도 모르고 왜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를 몰라요. 일하기 싫은데 왜 일하기 싫은지를 모릅니다. 남편이 싫고 아내가 싫은데 왜 아내가 싫고 아내가 싫은지 몰라요. 그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르는 병이에요. 모르는 병.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두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길거리에서 방황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는요, 방향을 잃은 영혼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와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시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 생각에, 제 마음속에 같이 계속 생각이 났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청소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셨어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성전에 가니까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소, 양, 비둘기 바꿔주는 사람들로 아주 성전 문 앞이 그냥 무슨 장 서는 날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동전을 바꿔주는 거. 왜 바꿔주냐면은 그때는 그 로마 화폐가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가지고서 그 헌금을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헌금 낼 수 있는 화폐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돈 가져와서 헌금할 수 있는 그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근데 바꿀 때 10배, 20배 남기고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 때 송아지를 끌고 오든지 소를 끌고 오든지 무슨 염소를 끌고 오든지 비둘기를 가져와서 또 드려야 되는데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먼 길에서부터 그걸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와가지고 돈 주고 거기서 그것을 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게 무슨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문 앞에서부터 뭐 동전 바꿔야 되고 또 뭐 물건 그 짐승들을 사야 되고 뭐 엉망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가셔서 그냥 그 소 쫓아버리고 양 쫓아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막 그냥 동전 바꿔주는 그 상을 그냥 다 엎어버리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성전 앞에서 주님께서 노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렇게 성전을 막 청소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노하셔서 뒤집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은 자칫 교회에서도 장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게도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가게 망하는 가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가게가 왜 망합니까? 그 가게 드나드는 손님들 때문에 그 가게가 망합니까? 아니에요. 가게가 망하는 이유는요, 주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딴짓을 했든지 경영하는데 장사하는데 소홀했든지 뭐 손님을 속였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가게가 망하는 거지 거기 온 손님들이 그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밖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교회 바깥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문 닫게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잘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인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가장 많이 교회의 본질을 흘려버리고 있어요. 교인이 가장 많이 교인을 죽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로 요약하면 딱 한 가지, 교회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교회에서 희생하기는커녕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려고 하고 자기 뱃속 챙기고 여러분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청소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차액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 챙기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가축들 다 내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46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현대교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는 그런 경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교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여러분, 교회는요 심신이 고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교회를 교회답게 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그렇게까지 되었는데도 우리 교인들 스스로 그것을 정화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누가 청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청소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는, 오늘 우리들로 양자택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택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래?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래? 너희가 스스로 정화하고 청소할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청소해야 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자꾸 더 가면 우리 스스로 손 쓸 수 없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냄새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 냄새를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해 버리시는 거예요. 부디 우리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청소되지 않게, 오늘 우리들 스스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거는 바람직한 건강한 교회로 정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자고 하면은요, 이제부터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해야 할 거를 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정장로님 장로 은퇴식을 또 이제 갖게 되는데, 우리 정장로님하고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10여 년 함께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만나서 같이 생활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은 늘 교회를 희생적으로 섬기신 분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 생각이 나세요. 희생적으로 섬기던 분. 우리 장로님 하시는 거 가만히 보면은 가정보다도 또 사업하시는 그 일보다도 먼저 우선된 게 뭐냐면 교회 일이었어요. 교회 일.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에서 매일 아침 새벽 5시 반까지 새벽 예배 오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두뇌에는 그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에서 새벽 5시 반까지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나오시고, 그리고 새벽에 오셔서 새벽 예배 마치시고 일 가시기 전까지 교회에 뭐 사사로운 일들, 뭐 만지고 고칠 거, 또 좀 뭐 할 거 있으면은 그것들에 열중해서 하시는 거예요. 일 가셔야 할 시간이 됐는데도 그것이 마쳐지지 않으면은 그냥 끝까지 붙들고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하고, 그것을 보면은요, 참 일보다도 가정보다도 먼저 생각하신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희생적이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 이 은퇴 예배를 준비하면서 장로님에 대한 그런 동영상을 하나 좀 만들고 싶어서 교회 10년 전 사진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교회 사진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이 두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는 뭐 헌신 예배니 뭐 하는데 이렇게 쓰셔서 사회 보시고 기도하시는 사진, 또 하나는 사중창, 이중창 악보 들고 나와서 찬송하는 두 가지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을 찾다 그런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 여러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 행사하면서 뭐 이런 모습도 찍고 저런 모습도 찍었는데 사진 찍는데 우리 장로님은 안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뒤에서 준비하는, 뒤에서 다 그런 준비를 해주신, 나타내지 않으시고 항상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섬겼던 그런 장로님의 모습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저께는 같이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 장로님이 제 옆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장로님이 그래요. 자기 우리 정지경 권사님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내가 은퇴인데 은퇴식은 우리 집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옷도 이쁘게 준비하고 머리도 준비하고 뭐 화장도 하시고 뭐 해서, 아니 은퇴는 내가 하는데 왜 우리 집사람이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거 보면은요, 가정에서도 당신의 아내를 먼저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헌신적인 그런 내조, 이 우리 장로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신앙생활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참 희생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희생하며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집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짠맛을 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필요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영향을 줘야 돼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나침반처럼 방향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짠맛을 잃지 않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